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에게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고통의 문제 속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고통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만 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이 문제의 여리고와 같은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내리신 명령을 보면 두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그 백성들 앞에 있었고 머물 때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앞에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 가운데 중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나팔이 나옵니다. 언약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함성을 지르라면 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위협하니까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심한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사과 농장에 90%의 사과가 떨어졌어요. 낙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 농장 주인이 크게 절망했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잘 수확을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대입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90%의 사과를 계속해서 주목했다면, 집중했다면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집중했을 때에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10%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 세계를 뒤덮은 이 대유행 전염병,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요. 저절로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인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눈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은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야,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차라리 땅굴을 파라고 하시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만두자. 힘들다. 이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전염이 되는 거죠. 잘하던 사람들도 동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진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얼마나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가나안을 앞두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고 통제될 때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신의 혀를 통제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의 언어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2년 2월 20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은 없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에 7월 10일에 미국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를 다녀온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똑같은 우주를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말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신뢰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예요? 매일 돌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 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벽돌 한 장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에 금도 안 갔어요. 6일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신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끝까지 다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인내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내서 말하죠. 하늘에 뭔 변화가 있느냐? 아니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7번까지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했던 사람들, 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서로 다투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또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죄인들과 병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제자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한 걸음이 당신을 멀리 데려다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도 당신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할 것 심판하고 회복해야 될 것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큰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와 했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외침이며 믿음의 함성이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열심히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함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때이지만 그 문제의 여리고성 앞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열심히 행하며 하나님의 스케줄을 신뢰하며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